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분주한 마음도 있고 오늘도 미리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충만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점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점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매스컴에서 바로 이 방송인들이 나와서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여름에 유명한 점쟁이가요, 남아프리카에서 올해는 대기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남아프리카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럴 징후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소문이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분명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분명 기근이 올 것이다 믿어서, 그리고 여름이 끝나기 전에 결국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2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이요, 농사를 포기하고 짐을 챙겨서 도시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던 곡식들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모두 말라버렸어요. 농사는 당연히 망쳤죠. 그래서 그 결과 점쟁이의 예언처럼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해에는 비도 충분히 왔고 기후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 같은 그 어떤 재해도 있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밭을 가꿀 농부가 없었던 거예요. 기후도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밭을 가꾸고 논을 가꿀 농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46년도에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때때로 실제 일어난 일보다도 그 일에 대한 걱정이 진짜 고난을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일어난 일보다도 걱정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긍정이 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일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또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역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 61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인정할 수가 없고 받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가지고 약 2년간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염려해 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기 63년경에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유독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유독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주 안에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 안에 있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나 데마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 모두 힘드니까 혹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명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결코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마가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밤빌리아는 당시 도적이 많기로 유명한 테우러스산 근처에 있었기에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주로 고지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길이 너무너무 험난했습니다. 바로 도적들의 출몰하기 때문에 바로 험난한 고지대를 그렇게 거쳐가야 됐습니다. 그것을 본 마가는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비록 육신은 변할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마가의 일생에 큰 부끄러움으로 남았을까요? 육신은 비록 변할지 모릅니다. 일생 따라다니는 그 고난이 바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도의 길에 나서게 되고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떠나지 말고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첫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의 고소로 로마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하기에 비록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은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약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바로 집에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모든 것이 기뻐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바로 확진자를 만났거나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자가격리 15일을 시켜요. 근데 자가격리를 15일을 하는 것, 그 자가격리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모른대요. 답답하고 막 그래서 어찌할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자가격리 상태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여인의 여종의 주인이 고소하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못된 짓을 해서 한 거 아닙니다. 범죄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줬다고 하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매를 맞고 창고에 채워져 있기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아픔의 신음소리가 나와야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매를 맞고 창고에 채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망의 소리가 나와야 정상인 것 같고 신음의 소리가 나와야 정상인 것 같고 그런데 아픔의 소리가 나와야 정상인 것 같고 불평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의 관원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이 희락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어떤 기쁨이겠는가? 구원받은 기쁨, 주님을 믿는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기쁘다가 아닙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기쁘다가 아닙니다. 아파트 사서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이 희락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주님을 믿는 기쁨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쁩니까? 구원받아서 기쁩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기쁨은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건강하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환경적인 기쁨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적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속적이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희락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집을 사면은 바로 일주일이 기쁘대. 결혼하면 1년이 기쁘대.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100여 년간의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대입니다. 100여 년간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역사상 가장 심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고 고난이 심하였던 시대였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제 발각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견이 돼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먹잇감으로 바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이제 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 서기 107년에 순교한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 시우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트리안 황제 때에 첩보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했습니다.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호송되는 동안에 7통의 편지를 남겼어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쉽게 가지만 배를 타고 육지를 걸어서 가야 되고 말을 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가는 동안 7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당시 자신이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던 로마 교회에 보낸 글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제발 나의 이 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당부합니다. 제게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이 같은 호의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맹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두십시오. 이 일을 통해 저는 세상이 아닌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베드로, 저의 스승이신 요한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저 비천한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니 다만 영광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 알의 밀알입니다. 이제 곧 맹수의 이빨에 갈리어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빵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형제들이여, 거듭 부탁하건대 나를 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랄지언정 세상에 나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순전한 빛을 받게 해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느끼며 천국에 도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편지예요. 노마로 합성되면서 자기를 구명운동하지 말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냉수의 먹잇감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구명운동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예요. 이런 바람으로 이그나시우스는 107년 9월 자신이 자작한 순교의 노래를 부르면서 처형장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향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굶주린 맹수도 좋고, 내가 사지를 찢어도 내 배를 가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내 온몸을 난자해도 좋습니다. 오직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게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뿐입니다. 내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콜로세움을 향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그나시우스 감독을 어떤 것이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세요.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소망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욕심과 불신앙과 의심을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명절이 되면은 바로 이제 여자분들이 참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가기는 그래도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용이라고 쓰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태도나 말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 말, 이게 아주 유순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이게 관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도나 말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 이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태도가, 말이 아주 유순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드럽고 유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딱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태도나 말이 언제 유순하고 부드러운가 하면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태도나 말이 부드럽고 유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악한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유순한 말이 나가는 거, 이걸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도요, 어렵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부드러운 말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유순해요? 안 그렇습니다. 달라집니다. 평상시에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도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난을 당해도 말이나 태도가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좀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황을 만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때 관용의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랍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깝대요. 이 말은 너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항상 부드럽고 유순한 태도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나로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구목사가 얼마나 못된지 나로서는 전혀 안 돼요. 관용이요? 나에게 하나를 던져준 난 10개를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때 가능하다고? 어느 때 가능하다고?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정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면은,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관용을 보여주면서 사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안 사시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까닭없이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까닭도 없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대적하지 말래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올라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의 관용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앞에서 강조한 주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라. 그럼 기도는 다 주 안에서 하는 것이지 주 밖에서 하는 기도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도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주 밖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뭐 했기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정욕의 기도에 욕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뭐함으로 기도하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가 가득한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가 가득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어.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확신은 결과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도쿄올림픽 때에 일본과 여자 배구를 하는데 저는 참 재밌게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하고 무슨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그래. 져야 된다고 그래. 반드시 이겨야 된대. 어디만은? 일본만은 이겨야 된대. 근데 이 일본하고 배구, 여자 배구를 하는데 마지막 5세트 14대 12로 지고 있었습니다. 14대 12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연속 4득점을 해갖고 역전승을 했어. 얼마나 통쾌한지. 예?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그 경기를 본다면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역전해서 이길 거야 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알고 본다면은 도중에 실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14대 12로 지고 있을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지겠네 염려했었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꼭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차피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는 해결될 것을 알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결과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결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걱정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불신앙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기도하면서 의심합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을 주는데,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어떻게 하리라?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서 세상을 떠날 것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주님은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응답하기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 사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좀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했어요. 자빠져 잤어요? 응? 어떻게 했어? 기도했어요? 자빠져 잤어요? 자빠져 잤어. 그건 자빠져 잔 거예요. 그건 잔 게 아니고. 응?
심지어 주님이요, 그거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응? 여러분,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 심지어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셔도 잠자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떠나시자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하여야 된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데리고 가서도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자 정신이 그때 들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받고 또한 그들 모두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거 만나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며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최고로 잘 사는 방법이요. 여러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세상 것 누리고 잘 입고 잘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게 최고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거하여야 우리가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주 안에서 가는 거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에서 늘 기뻐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명절 맞이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2,000명이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확진자가. 그래서 이 명절 연휴에 많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그러나 이 명절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에 가정 예배 그런 안내소
다 나눠드렸는데 그대로 제 설교와 기도, 찬송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기도는 그냥 공동으로 같이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설교문까지 다 해놨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톡방 기도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246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예배는 여러분 가정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조금은 생명신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 내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르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지금은 주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말씀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추석 명절에 제대로 이제 절대로 우상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이 늘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